우리가 이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경남 그 밑에 있는 그 진주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진주에 갔더니 거기에 유명한 것을 대접을 한대요. 점심으로 진주 냉면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는 냉면이 유명한가?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떤 도시냐 그 말해주는데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도시라고 이제 말을 들어서 그런지 참 포근하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 분위기 자체가 참 공부하는 그런 도시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진주, 공주 뭐 이런 도시가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교육대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고풍스러운 그런 도시 그러면은 우리가 경주나 또는 전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이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로마의 그 속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자치를 이룰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으로서 자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수도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를 할 수 있는 도시였고 또 교육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가운데 대학이 3대 대학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과 다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 도시에 이 대학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테네가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 대학이 바로 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유학생들이 아테네에 공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아테네에서 이방인 그러면 뭐 일반 이방인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 유학생들이 이 이방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도시 그리고 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제우스가 자기들을 만든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신들을 섬기는데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도 있지만 모르는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재단도 쌓을 정도로 신들의 도시라고 아테네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에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베레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이제 괴롭히니까 바울이 피신을 가죠. 아테네로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바울만 피신을 왔어요. 아직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를 한 바퀴 쭉 돌아봤던 것 같아요. 도시를 한 바퀴 쭉 돌아볼 때 참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이 아테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시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심정이 그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그 분노로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위용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과거 시대에 신전을 지으면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한 그런 신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들이 있고 재단들이 있고 참 대단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격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마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그가 가지고 품에 품고 내려오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두 돌판을 깨부시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모세는 격분을
격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를 칭송하고 있을 때에 그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사람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니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요 미신의 도시요, 정말로 그 도시는 위용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장터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생짜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는 매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유대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과의 갈등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열광을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의 경우를 보세요. 물론 이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 헬라 사람들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적지 않다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테네에서의 경우는 34절 말씀을 보시면 몇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와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손에 꼽히는 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그런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생짜배기의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 아테네에서의 헬라 사람들은 복음에 열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왜 이 사람들이 복음에 열광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시장에 나갑니다. 장터,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나갔어요. 그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이제 추구를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쪽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성을 추구하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우리가 검소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의 그런 철학자들이었겠죠. 이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광장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쟁이다. 이 말쟁이는요, 사람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원뜻은 뭐냐면 씨를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씨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그 새들이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쪼아먹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빗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 그리고 마차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줍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람을 굉장히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신의 소생이죠, 신의 도시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자기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것은 언제 시간을 쓰냐면 새로운 사상을 들을 때에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말하면 그것을 듣는 데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말쟁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방신을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을 불러다가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중범죄자들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살인, 방화, 그리고 헬라 이 신을 모욕하거나 그런 헬라의 종교를 모독하는 사람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유명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요,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그가 서게 되었고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독배를 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다 안다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은 무지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모략하게 되고 그를 이 독배를 마셔서 죽게 만들게 됐죠. 자, 그곳에 그 역사적인 장소에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바울도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2절 말씀에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세 개의 세상이 있어요. 신들의 세상이 먼저 있습니다. 이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산에 살고 있는 신들의 세상, 여기는요 인간이 갈 수 없고 오직 신들만이 살아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의 세계, 하데스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신들의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전부 다 이 지하 세계, 하데스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신은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본으로 해서 아테네 사람들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은 사람과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멀리 있습니다. 올림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신들만의 세계가 있어서 신은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도시에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신들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신들을 위하느냐? 이 올림푸스의 신들이 문제가 있어요.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의 기도가 없으면 굶주려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신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신이 힘을 쓰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죄다 세우는 겁니다. 신전을 세워서 신이 만약에 배고프고 힘이 없으면 우리를 위해서 비도 안 내려주고 풍년도 안 주고, 신들이 어려우면 인간 세계도 어려우니까 신들을 위해서 아테네 모든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죽에 쓰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신들보다 아테네에 있는 신들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아테네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있는 거죠. 아는 신들에게는 제사를 지내는데 혹시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르는 신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쌓아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아테네의 모습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신이 멀리 있고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배가 고프고, 그리고 신이 정말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신관을 완전히 깨버려요. 신이 어떤 분이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신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주제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의 신과는요, 신도 피조물이에요. 신도 창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인간의 기도가 없으면 신은 굶어 죽느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니면 굶주려 죽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한 분이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가? 저 올림푸스 산에서 인간의 손이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2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손이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만물 그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의 소생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소생이라고.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의 소생이라면서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이 신들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게 됩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소생이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느냐? 우상은 떠받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죄를 간과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시는가?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가 있었지만 심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바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죠.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는 작정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 간과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습관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성경을 탐구하고 많은 지식을 알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의 그 일과가 뭐냐면 말을 타고 산책을 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타고 산책하는, 늘 그 마음속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했겠죠. 그러나 어느 날 놀라운 그런 일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빛을 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을 아는 모든 지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너무 달라요. 대체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이 헬라 사람들도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바울이 회당에서 뛰쳐나갑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장터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몇 사람밖에 안 됐지만은 이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격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를 볼 때,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격분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서울이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 더 나아가 성시와의 도시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시를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분포가 25%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25%까지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분의 1이 예수 믿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성시화될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성시화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